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주님의 손가락으로 두 번 쓰신 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함정에 빠져 간음한 여자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손에 잡혀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화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나이까? 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들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며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이걸 근거로 해서 함정을 파고 그 함정에 넘어간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2장에 의하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렵니까? 여러분 이 배경을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실제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진짜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 시대의 소망 이 예수님의 함정편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함정을 빠뜨리려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꾸며놓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함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의 꾸며낸 존경에는 시대소망 460페이지, 그분을 해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성경도 그렇고 읽어보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 분노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 분노의 정도가 도를 지나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겁니다. 그분을 해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짜놓은 음모가 가려져 있었다. 그들은 그분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라도, 돌을 놓쳐 죽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던 치지 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던,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지라도 고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정죄할 구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기회를 이용하였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분께서 이 여인을 그냥 괜찮다고 정죄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왜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느냐고 비난을 받을 것이며,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선언한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인들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만이 가진 권리를 횡령하는 자로서 로마인에게 고소를 당할 것이었다. 죽이라고도 죽이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땅에 쓰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몸을 굽히사 그랬어요. 두 번째 몸을 굽히사,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뭔가 흥분하면 사람이 눈동자가 충혈이 되게 돼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눈동자가 충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예수님 때문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상기가 된 얼굴이었지요. 그러한 얼굴에 예수님께서는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갑자기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실 때에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오리까라고 돌을 들어서 치켜들려고 했던 그들의 손은, 그리고 그들의 손 위에 들려 있었던 정죄의 돌들은 점점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둘씩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너를,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몇 번 쓰셨습니까? 예수님이 2번 쓰셨습니다. 잠시 저희의 눈을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2번 글을 쓰신 곳이 딱 한 군데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홍해를 가르고 드디어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대면하지요. 물론 얼굴은 대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두 돌비의 양면에 기록된 십계명이었습니다. 돌비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글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2판이 그의 손에 있고, 이 그림에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붙어 있는 거로 나오는데 2판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판의 양쪽에 쓰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이게 앞뒤는 아닌 것 같네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한 면에서 양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한 편만 새겨져 있고 또 다른 돌비에도 하나만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누가 만드신 것이요? 그 돌판도 직접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다. 10가지 십계명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의 메시지의 초점은 그 십계명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언급을 하지 않고 그렇게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있는 그 사이에 모세가 올라가서 죽었나 보다. 그래서 아론에게 조르고 졸라서 우리를 위한 뭐를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까? 신을 만들자. 그래서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금붙지들을 다 이용해서 뭐를 만들었냐면 금으로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 빨리 내려가 봐라. 그래서 모세는 급히 내려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양손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십계명, 하나님이 친수로 쓰신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며 이들이 우리의 신이다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두 돌비를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깨트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죄를 짓밟았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반석을 몇 번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라고 하면서 반석을 몇 번 칩니까? 2번을 쳐요. 그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볍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바위 반석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물을 내려라고 한 번 치라고 했는데 2번 친 게 그냥 겉으로 볼 때 더 잘못한 일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그리고 직접 준비하신 십계명을 자기가 화가 나서 깨트려 버린 것이 더 잘못된 것 같습니까? 네, 깨트려 버린 게 더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깨트린 것으로 인하여 모세를 질책하는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 십계명을 던져서 깨라고 한 건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실망하고 격노한 모세는 돌판을 내던졌다 그랬어요. 그것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깨버리라는 누구의 지시를 따른 것인데?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것인데, 그러니 누가 그걸 던져서 깨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돌비를 주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니까 저 산 밑에서 모세가 없는 사이에 우상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 내려가면 그들 보면서 그거 던져서 깨부셔라 그렇게 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냐면 그것은 그들이 얼마 전에 누구와 맺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뭐 했다는 것이다? 깨트려 버렸다는 것이다. 이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겠나이다라는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32장의 이야기고 바로 한 장 건너서 34장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두 번째 십계명은 돌판은 누가 준비하도록 했습니까? 모세보고 준비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왔을 때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그 말을 내가 그 판에 뭐 하리라? 새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십계명을
모세가 준비한 돌판 위에다가 친히 쓰셨습니다. 몇 번 쓰셨습니까? 2번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판이 상징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전에 제가 금요일 날 한번 이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이 성소를 보여드렸는데, 이 성소의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3가지의 물건이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첫 번째 있는 게 이 언약궤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3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만나 항아리, 둘째가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3번째가 바로 뭐가 있는 겁니까? 언약에 뭐가 있어요? 이게 색깔이 제가 빨간 색깔로 했는데 잘 안 나오네요. 언약의 비석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언약의 비석들은 모세에게 첫 번째 쓰셔서 주신 십계명입니까? 2번째 써서 주신 십계명입니까? 2번째 써서 주신 십계명이에요. 첫 번째 건 깨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부 다 이게 뭐냐면 패역의 상징들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 항아리가 처음 나온 게 출애굽기 16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도 다 떨어지고 목마르고 먹을 게 없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특별히 모세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냐면 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마다 1절씩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신 게 바로 뭐냐면 만나입니다. 만나.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언약의 비석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 우상 숭배 이 반역을 하고 난 다음에 주신 것이 2번째 십계명 돌판에 쓰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6장과 17장에 보면 모세에 대하여 아론과 약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에 대하여 도전합니다. 왜 니만 우리의 우두머리를 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은 너에 대하여 반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 대하여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이 땅을 다 갈라서 아로 죽여버리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다 두어서 언약궤 앞에 두고 자고 일어났더니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돋았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민수기 17장 10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며 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할지라? 패역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었던 이 물건들이 뭐에 대한 표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 죄에 대한 표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격이 뭐냐면 언약궤 안에 이런 물건들을 넣어놓고 그 위에다가 뭐를 덮냐면 속죄소 뚜껑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20절 모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메고 뭐를 궤 위에 두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언약궤 안에 만나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의 뚜껑을 덮어서 영광의 그룹들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패역의 상징 위에 죄소, 죄를 속하는 곳, 그죠? 은좌, 은혜를 베푸는 곳, 그 뚜껑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죄로 속죄소를 죄 위에 덮어버린 겁니다. 죄를 속하는 것, 이것이 은혜며 복음이고 사랑이고 구원이며 기독교의 생명의 메시지지요.
전 여기서 이 조사 심판의 의미도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남자들이 주로 이렇게 개구진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총 같은 걸 가지고 놀다가 새를 잡는다고 어디 위에 있는 새를 나무 위에 있는 새를 잡으면 되는데 남의 집 장독대 위에 있는 새를 잡는다고 장독대를 겨냥해서, 근데 그게 연습을 제가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장독대 위에다가 뭘 두고 그걸 맞히는 연습,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돌 위에다 두고 연습을 맞추는 연습, 그걸 많이 한 다음에 어느 날은 실전에 돌입하는 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윗집에 있는데 그 윗집이 저희 집 어릴 적 시골집 그 윗집이 뭐 하는 집이었냐면 이렇게 무당 집이었습니다. 무당. 참 희한.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선악간에 대쟁tok 가는데 살았어요. 저희 집은 교회였고, 그래서 저희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윗집은 무당들을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그래서 저는 그 줄 타는 거 거기서 진짜 봤습니다. 작두 타는 거. 근데 저희가 예배를 안 드릴 때 그걸 하면 좀 괜찮은데 예배를 드릴 때 위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배 소리가 더 클까요? 작두 타는 소리가 더 클까요? 그 방울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흉내 한번 내볼까요? 그럼 다 미쳤다고 할까? 그 흉내 못 내고 와 하면서 이 막 그 방울 소리를 내면서 그 위에서 막 작두를 타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저희 집은 교회였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저러고 있다 이제 매일 그러고 있는데, 저희 이왕이면 어디 위에 있는 새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냐면 저 마귀 집 위에 있는 새를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연습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 새총, Y자로 생긴, 장로님 아시죠? 그런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기저귀 꼬무줄 노란 거 해가지고 그 끈에다 가죽을 담아서 돌을 넣어가지고 딱 하는데 꽤 정교하게 맞췄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사격 그 상 받아서 포상 휴가도 나가서 뭐 이렇게 맞히는 거 잘합니다. 맞히는 거. 연습을 다 하고 이 정도면 됐다. 어느 집으로 가자? 저 마귀 집으로 가자. 근데 거기에 장독대가 엄청 많았습니다. 한쪽 구석에 장독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장독대 위에 이제 거기 그쪽에 보면 이게 수풀이 우거져가지고 그쪽에 새들이 자주 앉았었거든요. 그 새를 향하여 쏘는 겁니다. 새를 쐈을까요? 장독을 깨트렸을까요? 장독을 꽤 여러 개 깼습니다. 고추장 단지, 된장 단지. 고추장 단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뭘 깼냐면 간장 단지를 깼어. 간장 단지. 간장 단지가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영락없이 이렇게. 드디어 forensic investigation 과학 수사다. 이거 누가 한 짓이냐? 이거 저 아래 사는 이런 짓을 할 인간은 유창종밖에 없다. 제가 새총 가지고 노는 걸 알았거든요. 그 집이 화가 나서 저희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그 사실을 다 얘기를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누가 잘못했는데, 아들이 잘못했는데 그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집을 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그 아들의 모든 잘못된 낱낱한 죄의 목록들을 다 적어서 하나씩 다 갚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용서를 받지요. 잘못은 제가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하여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누군가 하면 부모님이 조아리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림연수원의 어느 한 노모가 자기 자식의 모든 잘못들, 심지어는 24시간 편의점, 술집에 가서 외상값 달아놓고 부신 모든 건물 파손하는 것 하나하나까지 다 죄송하다고 하면서 적지요. 그리고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잘못을 고하고 나서 그 아들을 경찰서에서 빼내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다 낱낱이 조사하시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함이 아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의 상징들을 언약궤 안에다 덮어 놓으시고 십계명에서 쓰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의 상징,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 모든 것들을 그 위에다가 전부 다 뭐를 덮어버리시냐면 속죄소를 덮어버리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고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기별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계명을 2번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쓰신 첫 번째의 손가락으로 쓰신 그 십계명의 기능이 뭐냐면 정죄의 기능이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이에요. 그 율법에 비춰봐서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막 신을 부를 때에 그들은 십계명 가운데 몇 가지의 계명을 동시다발적으로 어겼냐면 3가지의 계명을 동시다발적으로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첫 번째 율법 가운데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어겼습니다. 두 번째 뭐를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땅 아래나 땅 위에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다 절하지 말라. 2번째를 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내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 동시다발적으로 어겼어요. 율법의 정죄 기능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것을 어기자 뭐를 깨트려 버렸냐면 돌비를 깨트려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런 율법의 정죄의 기능이 있는데 2번째는 뭐냐면 그 율법의 정죄의 기능들을 쓰고 그것을 어디 안에다 집어넣게 하셨다고요?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집어넣게 하시고 그 위에다가 뭐를 덮어버리셨다고요? 속죄소, 시은좌를 덮어버리셨어요. 죄를 속하고 은혜를 베푸는 곳, 이것이 바로 자비와 사랑의 측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십계명을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십계명을 쓰신 장본인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똑같이 2번의 글씨를 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저와 본문으로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함정에 빠져 이 십계명의 요한복음 8장은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까?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몇 번째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5번째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7번째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을 어겼다라고 끌고 오는 겁니다. 죽여야 됩니까? 죽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함정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급히 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여러분, 이 예수님은 잠시 동안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이 여인과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여자가 말이죠.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현장에서 목덜미가 어떤 그 함정이었지만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 수치심의 두려움 앞에 끌려와서 발가벗겨져 있는 이 여인과 인간적인 동정조차도 없는 철면피한 그 고관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을 읽고 그들의 품성과 생애의 어떠함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다그치는 질문에 들은 척도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 시선을 땅에 고정시킨 다음에 흙에다가 첫 번째로 무언가를 쓰시는 겁니다. 그들의 시선도 당연히 예수님의 손가락 끝에 모였겠지요. 근데 시대소망에 읽어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손끝을 보고 그들의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쪽에 있었던 백성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무엇을 썼기 때문에 그들의 표정이 갑자기 저렇게 변했는지 보려고 앞으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쓰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쓰신 첫 번째 내용이 여기 시대의 소망 46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땅바닥으로 쏠렸을 때 그들의 안색은 변하였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생애의 죄의 뭐였다? 비밀들이었다.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죄의 비밀들을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손가락은 첫 번째 쓰신 계명처럼 예수님이 땅바닥에 첫 번째 쓰신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정죄의 손가락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몇 명일까? 그것이 정확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여인을 끌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꽤 여러 명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그들의 뭐를 기록하셨다? 죄의 뭐를? 비밀을 기록하셨다고 그랬다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각각 기록하셨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거기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각각 기록했다라면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이고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땅바닥에 끄적끄적 쓰신 것이 모두 다 자기의 죄로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남의 돈 떼먹은 거, 어떤 사람은 성추행한 거, 어떤 사람은 거짓말한 거 등등등 땅바닥에 무언가를 예수님께서 그리셨는데 그게 각각 자기의 죄로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갑자기 자기의 숨겨진 죄를 보고 안색이 변한 그들에게 일어나셔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남을 정죄할 처지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 몸을 굽히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록하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기록하셨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시대소망을 자세히 읽어보면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더 낱낱이 기록하신 것 같아요. 아니, 자신들의 추악함을 더 볼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쓰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모습을 시대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61페이지. 이제 거룩함을 가장하던 그들의 의복은 찢어진 채 그들은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 뭐를 받고 서 있었다? 정죄를 받고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에 숨은 죄악이 무리 앞에 공개될까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땅에 떨어뜨린 채 그들의 희생자와 동정하시는 구주를 남겨두고 한 사람씩 슬금슬금 도망쳐 버렸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일어서셨어요. 주님이 쓰신 두 번째 글씨 후에 주신 그 다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두 번째 쓰신 십계명을 언약궤에다 넣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으신 이 모습이 너무나 닮은 것입니다. 두 번째 글을 쓰시고 주님이 일어나셔서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속죄소의 기별인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위에 속죄소 뚜껑을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은 모세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속하고 은혜를 베푸는 시은좌를 그곳에서 베푸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던 사랑으로 감싸야 할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죄받은 그 여인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죽지 않아도 된다. 돌에 맞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을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그리고 이 여는 완전히 구원받아 주님을 끝까지 가장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까지 남은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십계명은 정죄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을 전부 다 어기고 그리고 돌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십계명을 쓰신 그 손으로 쓰신 그 기능은 그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그 안에 땅바닥에다 낱낱이 기록하셨어요. 정죄의 기능이었지요. 그런데 두 번째 쓰신 십계명 위에 속죄소의 뚜껑을 덮어서 용서하시는 것처럼 두 번째 글을 쓰신 이후에 바로 죄를 속하고 은혜를 베푸는 속죄소를 베푸는 것이죠.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하게 되었을까? 시대소망의 이 함정에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맞추면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놀라운 단 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 가운데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시대소망 46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은, 자 시작.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우리는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면서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정죄의 기능은 죄에 대한 정죄입니까? 죄인에 대한 정죄입니까? 죄에 대한 정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정죄였어요.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하여 정죄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죄에 대한 정죄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는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죄는 무거운 것입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죄를 지었으면 돌에 맞아야 하는데 이 죄인이 맞아야 될 돌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맞아야 될 돌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이 여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를 가지고 그 여인이 맞아야 된 그 십자가를 가지시고 가셨던 거예요. 그 돌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찔렀고 이마와 옆구리를 찔렀던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 의미에는 내가 너 대신 정죄를 당하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용서하여 속죄소의 뚜껑을 덮은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죄를 그냥 의미 없이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본인이 담당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고되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으로 그 어려움을 끌고 가려 하지 마시고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보혈의 피에 적셔진
손가락을 보십시오. 그 손 펴시고 흘리신 주님의 피가 우리 아픔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망가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싹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며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그 주님 의지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끝날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